제가 잘 기입을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네,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를 잘 실천하고 사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어떠한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보통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삶 등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좋든 싫든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지식이 쌓입니다. 우리의 경험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들을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관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이라는 것은 마치 실제로 보지 않아도 마치 보는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유튜버들이 유행이죠. 여행 유튜버들 보시면 저희가 못 가본 그 나라들을 막 여행하면서 이것저것 막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고 그것에 경험이 없다라고 해도 그 유튜버의 여행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듯이 심지어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마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곳에 가본 것처럼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본 것처럼 살아가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경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마치 보는 것 같은 머릿속에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도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 안에서 실제든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경험이 생기고 그에 맞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가면서 많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그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관념적으로 형성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한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그 경험치가 되고 내 관념을 만들어내니까 나는 그곳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은 인간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롯도 사실은 한 유한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즉 자신의 보는 대로 현실을 보면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집착한 그 현실 안에서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롯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아브라함에 대한 집중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자기의 그 집을 떠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롯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죠. 그러면 롯도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도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따라왔었겠죠. 그런데 지금 13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서로 넉넉하니 서로 나눠지자고 제안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정말로 아브라함에 있고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복을 받고 지금의 이 부유한 넉넉한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 줄 알았다라면 롯은 아브라함이 나눠지자고 말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됐습니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면서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삼촌 제발 안 돼요. 나랑 나눠지지 맙시다. 이렇게 붙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 받는 자에서 어떻게든 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눈이 자신의 삶이 넉넉하고 자립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동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단 동쪽을 바라보니 그곳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풀과 목초지, 물과 목초지가 아주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시선대로 바라보며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라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라하입니다. 이 바라보다는 것은 보통 보다, 자각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오늘 롯은 자신의 눈으로 라하했습니다. 즉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동편의 부유하고 기름진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동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아내를 잃게 되고 자신의 두 딸도 이제 자신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하는 범죄를 아주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롯은 풍요로움과 번영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머리에 생각이 있는 관념을 통하여 자신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그 결과는 영적인 타락과 멸망의 길로 이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최선으로 생각하는 그 외적인 것을 보고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과 다른 시선을 가진 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연장자이자 삼촌입니다. 먼저 선택할 권한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보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인배라서 연장자라서 그래 내가 조카니까 양보할게 뭐 이럴 수 있었을까? 그는 라하 즉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봤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바라봄은 완벽한 믿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닙니다. 완벽한 라하 바라봄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바라보기를 연습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아브라함은 연습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바라보기를 연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당장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한번 제가 상상해 보건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에 제가 상상해 보건대, 사라가 여종 하갈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요단 동편을 양보했다고 엄청 사라에게 바가지를 긁혔을 것만 같습니다. 왠지. 그리고 더군다나 가나안은 이 요단 동편에 비하면 비옥하지도 않고 아주 척박한 땅이 많으므로 목자들과 온 식솔들이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기준과 바라봄으로는 라하는 아브라함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연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떠난 3일 그 길 위에서 성경은 그 시험의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하여 처음으로 기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라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것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나타내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라고 보았을 때 아직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장소가 멀리 있는 것만 같은, 나의 믿음이 아직도 희미한, 그 멀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같은 희미한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이 문장으로 드러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자는 바로 일찍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일찍 바로 떠나서 믿음의 완성형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약속한 것이 멀리 보였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이 믿음의 눈이 아직은 완성형이 아닌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연약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하는 문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100세에 낳은 이삭입니다. 물론 이삭이 그 제단에 바쳐질 그 나이 때 혹자는 사춘기 이삭이라서 얼마든지 바칠 수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이삭이라서 얼마든지 바칠 수 있었다. 이런 농담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들 100세까지 기다려서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입니다. 이제 믿음의 거의 완성형에 가 있는 아브라함이기에 물론 빠르게 준비해서 그 길을 떠났겠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들었을까. 하지만 그 믿음의 시험의 그 끝을 끝났을 때,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고 그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그를 말리시면서 그의 믿음에 대한 경외를 인정하실 때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 그가 마지막으로 라하한 것은 바로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봤다라고요? 순양이었습니다. 그전까지 하나님을 믿지만 나약한 믿음의 모습, 그런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그 결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양이었다는 것이죠. 이 순양은 믿음의 확증이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순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던 이 순양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온 그의 믿음은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바라보는 라하의 그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시험이 끝난 이후에 24장 1절에 보면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모든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건강하고 단순하게 복을 거부가 돼서 너 부자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눈이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계속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보는 연습을 하다 보니 라하하다 보니 그 믿음의 눈은 믿음의 시선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바로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에 대한 단어입니다. 원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 사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놋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신을 구원하리라고 확신하겠습니까? 말씀을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쳐다본 즉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놋뱀이 무엇이기에, 놋뱀이 무슨 능력과 힘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시선, 나바트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놋뱀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놋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방편,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의 시선이 있기에, 그것을 나바트로 보았기에 그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아, 나는 그냥 성도로서 너에게 말하기를 소망이 없어. 다음 세대에 너무 두려워. 내 딸이 10살인데 언젠가 갑자기 아빠 난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럴까 난 너무 두려워. 이런 세상에서 어떠한 희망을 시켜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 없는 세상 안에서 정말로 예수가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도 그게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고 그게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전하는 게 어렵고 나의 마음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힘을 얻고 오늘의 실패를 다시 딛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자신입니까? 바라비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3교구 그리고 고등부를 바라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2교구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3교구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구와 우리 고등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도 앞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 친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친구의 집안 이야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겐 세상과 귀중의 삶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보통 여기 있는 자녀분들이 다음 세대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꾸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는 것은 예전에는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담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라고 한번 고민해보고 독려해보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잘 기도하고 다그쳐 보시기도 하고 설득해 보시기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가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이들의 인격과 마음을 깨지 못하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만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포기해야 될까? 그냥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 걸로 만족해야 될까? 저는 바라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판을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첫 교회 부임했을 때 첫 인사로 글을 쓰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디렉터분께서 하셔가지고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판이 열리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판의 문화입니다. 어떤 판이 있죠? 씨름판, 음악판, 미술판, 바둑판, 도박 여기까지 아닙니다. 네. 그 세계는 차별이 있는 듯하지만 막상 판이 열리기 시작하면 모두 관객 플레이어로 참여합니다. 평등하게 한 눈에서 즐기는 시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꾸어져 갑니다. 다들 즐겨요. 얼마 전에 저희 평강 가탤런트 하실 때 어땠습니까? 앞에서 나가신 분들만 즐기신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함께 즐기면서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다양한 신앙의 시선의 판을 열어준다면 우리의 시선도 다음 세대의 시선도 함께 즐기며 같이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같이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세대에 맞는 특성에 있는 판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 학교로도 전도도 나아가고 유초등부에서 얼마 전에 오마이비키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간증도 있었고 저희 중고등부도 지금 직업특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와 청년부의 비전 트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바로 다음 세대의 미래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부단하게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꼭 굳이 저희 교구와 부서에도 광고를 합니다. 제 설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뛰어나서 아니면 들을 만해서 제 설교라고 광고하겠습니까? 바로 어떠한 판이 열렸습니까? 설교의 판이 열렸으니 함께 와서 들음으로 영적인 시선을 함께 맞춤으로 우리가 함께 맞추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제서고 제안이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 저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바트 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공동체는 힘을 얻을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저희 2025년의 표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연약해도 고난 중이어도 실패했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믿음의 라하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인 나바트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지치고 힘든 걸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며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시선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굳건하게 마음을 달래시고, 그리고 그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나의 모습은 나약해 보이고,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저 멀리 있는 그 모습인 나의 믿음의 모습이 저 멀리 있을 것만 같을지라도 그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소망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나바트의 시선을 가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